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내 심령에 깃드는 정도가 아니라요, 복음이 내 영혼의 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전심으로 복음 앞에 섰는가, 똑바로 섰는가, 전심으로 복음을 만났는가.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믿음이 서야 되겠죠.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실존의 모습을요, 목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실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우리는 단 한 번도 복음에 목숨 걸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린 과연 무엇을 해왔을까? 웩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면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요, 모여서 그냥 예수 믿는 척 하면서 그렇게 그냥 좋은 쪽으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장사되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무기력해 보이는 복음,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없는 그저 그냥 어느 구퉁이에 처박혀 있는, 꽂혀 있는 낡은 이론과 낡은 서리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낡아빠진 복음이 뭔 기적을 일으키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첨단 인공지능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 이 시대에 어떤 영향력도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복음이 아닌가. 그냥 복음이라는 것은 70년대 80년대 한참 부흥기 있었을 때 그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나왔던 이런 책 제목들이 있는데, 부족한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경영학에 물든 기독교, 이런 류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곳에서, 그 복음에서 영향을 받아서 심리학이든 경영학이든 이것들이 바탕이 되는데 오히려 복음이 심리학에 물들었다고요? 오히려 복음이 경영학에 물들었다고요? 복음이 부족하다고요? 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요, 그렇게 복음을 폄하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라요. 복음이 뿜어져내는 그 강력함으로 세상의 학문이 영향을 받아야지 그것이 맞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겁니다. 복음의 원리와 작용들이 세상적 학문의 소재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취사 선택해야 돼요. 그럼 복음을 입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죄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의의 종으로, 거룩함으로 살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죄의 최종적인 결론과 하나님 의의 결론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고 확실한 구분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결론은요,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 이끌리지 말라,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주는 답은 명쾌합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의의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인 상태이고, 이런 삶의 결론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성도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성도, 예수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읽는 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의 핵심을 기록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요, 믿는 자들을 향해 올바른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렇게 착실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안내하는 글입니다. 이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도들이 극심하게 환난과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아예 겉으로 드러내놓지 못하고 지하에 숨어서 목숨 걸고 예배 드렸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자들도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핍박에 못 이겨서 그 예수의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시련과 환난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거든요. 쇠는 두드릴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고 백합화는 가시에 찔릴수록 더 향기를 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많을수록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분량이 더 깊고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던 로마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만약 제가 그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 가서 설교를 한다면 어떤 주제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먼저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죠.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예수 신앙 버리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받음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받고 있는 핍박, 지금 받고 있는 고난, 이것은 주님께서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이렇게 설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를 굴복시키려는 세력, 로마 정권과 정통 유대 교도들을 이 핍박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소망의 길로 이끌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생각이 달랐을까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요구한 게 뭐예요?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너가 죄의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고 싶으면 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가 당연히 선택해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지만 죄의 지배당해서 종노릇하게 될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듯이 영생의 길은 실제로 선택의 길입니다. 죄의 길이냐 의의 길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에 매여 있는 자는 죄에 매여 있는 자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의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선택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한 고비를 넘겼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 산을 넘어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 아담으로부터 받아온 그 죄의 유전자의 그 모든 것을요, 뿌리채 뽑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았습니다. 왜 내 자아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기록하고 있어요. 죄의 몸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거 그대로 해야 돼요. 거역할 수 없어요.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죄의 주인에게 굴복하면서 그 수하에 놓여서 그가 이끄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말해요. 내가 지은 거 나쁜 거지만, 지은 죄 나쁜 거지만 내가 내 의지대로 지은 것인데 무슨 종속이냐, 무슨 죄의 종노릇이냐, 이건 내 의지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종속된 겁니다.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사망을 벗어나서 영생의 길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첫 번째로요, 이 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존재라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끌려가는 경향성이 있는 존재들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죠.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육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요, 에피디미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무언가를 동경하고 욕망, 어떤 정욕,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한다는 겁니까? 내 육체의 동경과 정욕과 욕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거기 그런 것을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절대로 순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라고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13절에 보면은 지체라는 단어가 나오죠. 13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체라는 것은 멜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사람은 보통 이 몸통이 있죠, 몸통. 그 몸통에 달라붙은 모든 것을 말해요. 몸통에 달라붙은 모든 것을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몸통에 달린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두 눈도 있고 입술도 있고 귀도 있고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성, 여성성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죄로 빠져드는 그런 다양한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귀로 죄짓고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멜로스, 이 각 부분은요 죄를 끌어당겨요. 죄를 끌어당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죄를 끌어당기는 못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게 몸의 사욕, 에피디에마가 죄악을 동경하고 음란을 동경하고 탐욕과 시기와 정욕을 동경하여서 생각을 뺏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13절에 멜로스, 즉 몸의 각 지체들이 그 욕망을 따라서 죄된 행동들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실천하도록 내 육체를 내버려 둘 것이냐, 내 지체를 내버려 둘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사소하게 여기는 그 죄를 죄답지 않게 여긴다 말씀드렸는데, 죄답지 않게 여기는 것은 한마디로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세상 풍조를 쫓는 삶이에요. 세상 풍조를 쫓는 삶.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삶을 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돈과 재물과 그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종의 크고 작은 그런 만몬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기 5층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일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매일 나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다른 교회 성도인데 새벽 예배는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근데 매달 그 말일이 되면 11조와 헌금을 저희 교회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당시 새벽 예배에는 뭐 따로 헌금 드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뒷자리에 이제 헌금함은 있었지만 따로 헌금 드리는 시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1조 헌금을 매달 그렇게 드리고 가셨어요. 이제 예배 끝나면 불을 끄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 불을 딱 끄면은 조심조심 와가지고 강대상에 살포시 놓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려고 하면은 강대상 헌금 봉투가 하고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이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11조와 헌금을 들고 강대상으로 나와서 건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분에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치 내가 무엇을 받는 느낌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내가 왜 감사하지? 사실 내가 감사한 일이 아닌데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을까? 작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물질에 대한 바람이나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일상에 살 때 돈이 수단이 되어야 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죠. 거기에 휩쓸려서 외모에 집착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돈의 지배를 받고 외모의 지배를 받고, 이게 대표적인 세상 풍조예요. 얼굴을 막 뜯어 고치죠 요즘에.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모습을 훼손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조차 갖지 않아요. 이거 역시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성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형은 결코 미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형은요 훼손입니다. 훼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성경은 미용이라는 가면 속에 감춰진 그 생각 저변에는 뭐가 있는가?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상숭배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슨 사이비 이단이 됐던 뭐가 됐던 무언가 초월적인 어떤 실체를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처럼 이렇게 분열됐던 이유, 나눠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우상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택한 유다 족속들, 유다 민족들은요, 그 역시도 영적인 타락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숭배, 악입니다. 죄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 행해지는 그 아주 몹쓸 우상 어떤 겁니까? 정말 똑똑하고 잘생긴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 드리는 그런 그 몰렉이라는 그런 그 우상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분열 초기에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온통 우상천지, 우상이 거대한 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1000명이나 되는 첩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온통 자기가 믿던 그 우상을 세우고 믿고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솔로몬 왕비들이 이상한 우상단지를 놓고 절하고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요, 어떠했겠습니까? 그걸 동경했어요. 여러분, 동경의 대상은요, 나보다 잘난 사람의 것을 동경하지 나보다 못나고 부족한 자를 동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동경합니까? 연예인들을 동경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종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쳐보자고요. 사람들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 말기에 문명의 나라 미국에서 들어온 기독교, 유교적인 풍속과 맞지 않아서 거세게 반발을 샀지만요, 또 한편으로 대단한 그 미국, 그 서양 문물을 동경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왕비들을 중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몰렉 같은 그런 우상숭배가 행해지니까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세속적인 풍습과 우상,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우상에 빠져 있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그건 옛날 얘기고, 예수 믿는 우리가 우상에 빠질 리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요, 더 많고 더 다양한 우상들이 판치는 시대예요.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길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배당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 예로,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K-팝 붐이 일어서 아이돌 그룹 대명사가 됐지만, 그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이돌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아이돌 뜻이 뭔지 아시죠? 아이돌 뜻이라는 자체가 우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돌은 그리스어로 그 어원이 거기서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아이돌이라는 것은요, 종교적으로 세워놓은 각종의 신상들을 말해요. 우리가 아이돌 그룹을 보면 막 그냥 열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락없는 아이돌이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쓰여요. 이런 것은, 이런 일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이병헌과 김태희가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아이리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일본에서 촬영했었죠. 어느 이제 장면을 일본에서 촬영했는데 이병헌이 묵고 김태희가 묵었던 그 여관, 음식점, 심지어 이병헌이 떨어뜨린 그
잤던 그 여관 있죠. 거기에 그 이병헌의 머리카락, 그리고 심지어는 코를 푼 휴지까지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게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종교예요. 거기에 익숙해져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제사를 허용했어요. 저들은 우리나라 제사를 우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천주교는 이미 유일신적 사상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에게서 다른 종교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나 다른 건전한 종교들 다 좋아요. 종교들 얼마나 좋습니까? 불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얼마나 윤리적입니까? 나쁜 짓 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고 하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변질된 복음입니다. 변질된 복음에서 어떻게 온전한 예수님의 신앙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에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순교자 124명의 10억씩이라는 행사를 거행했어요. 이들이 순교자가 어떤 순교를 한 겁니까? 처음에 그 순교 뭐 절두산 순교지 이런 데 가보면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이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제사는 우상이다 해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당시 이들의 신앙은 굉장히 높이 추앙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황청에서 한국의 제사는 우상이 아니다, 제사 지내도 좋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옛날에 목숨 걸고 우상 숭배와 싸우다가 순교한 저들의 신앙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었습니까? 예전에 우상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거가 되나요? 교황이 치른 124명의 순교자 10옥씩은요, 성인 전 단계로를 인정하는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의식은 축일로 정하고 매년 기념일처럼 숭배하기 위해서 124명의 순교자 10옥씩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판단해야 돼요. 더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과 세속적인 문화에 관대하지 말고 세속적인 풍습에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의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요, 의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의의 종노릇.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분명한 흙과 백이 있습니다. 길은 딱 두 가지예요. 죄의 종노릇 할 거냐, 하나님의 순종하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는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요,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인데 공정성을 뜻해요. 공정성. 이 공정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지만 본문 내용상으로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칭의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주신 그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지향하면서 그 속에 종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엔 죄의 지배당해서 부정과 불법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도말하고 그리스도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그런 습한 죄의 그늘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행해야 될 본 모습인 거죠. 19절 말씀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어떠했습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고 우리 심령에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시점부터 우리는 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지배받는 것은 자유가 없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알기 때문에
의에 종속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 믿는 자들이 괴로워하는 것 중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술자리에 앉았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해요. 술자리에 앉았을 때 술잔을 돌리면서 술에 취하면서 또 담배를 피면서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거 술 끊어야 되는데,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왜 듭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넌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 너는 올바로 신앙생활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나가야 돼.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 예수 믿는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뭐 어떤 일이 뭐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냥 크게 막 그냥 질러버리고 싶지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혼잣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건 당연한 논리예요. 역으로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영혼의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더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제 이런 부분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 여기 학원장 한 분이 계시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사주를 좀 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몇 년 안에 운수가 확 필상입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게 부흥이면은 그 부흥 확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앉혀놓고요, 한 10분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 다음에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설명하면서, 결론은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하면서, 그 사주팔자에 관심 있는 그 원장이 나름대로 논리가 좋거든요. 성경의 논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걸 모르니까 나중에 감동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들어보니까 참 좋네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제게 한 말은, 목사님 그건 그렇고 우리 등산이나 한번 같이 가. 막걸리나 한잔 하죠.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술을 안 마십니다 했더니 여태까지 목사가 술을 안 마시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죄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라요.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의의 종으로 살 것이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23절에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한마디가 오늘 말씀의 모든 결론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 것입니까? 사망입니다. 의의 종으로 살 것입니까? 영생입니까? 영생이에요. 선택은 명확하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죄된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